에즈베리 이야기를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비방, 비난, 그리고 심지어 정죄하고 심판하는 공격들도 많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뭐 개인적으로 이메일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 댓글들을 보면은 뭐 무시무시한 얘기들도 많습니다. 너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 지옥 갈 거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물론 그런 극단적인 얘기들은 지웁니다만은 아주 진지하게 길게 비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영상을 제대로 안 보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진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악플을 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 아주 독특한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반응들 말이에요. 에즈베리 대학에서 시작된 부흥 현상에 대해서 저는 이거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죠. 처음에 올렸던 영상처럼 이 에즈베리 대학을 중심으로 한 부흥 현상이 진정한 부흥으로, 또 회개와 회복을 통해서 미국이 영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온 열방의 치유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운동이 될 수 있기를 바라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만 여기 있는 몇 가지 문제 있는 현상들을 지적을 한 건데요. 그래야 진정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심령과 공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지적 자체를 오히려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아주 견고한 진처럼, 마치 PC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특한 현상이다. 제가 몇 개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점잖게 지적하신 분들도 있는데, 에즈베리 운동의 문제점들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판 내지는 정죄하는 분들 가운데 아주 점잖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길게 진지하게 써놨단 말이에요. 제가 몇 개 인용해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의인을 부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말씀. 주님 만난 이후로 성화 과정 없이 영화로 바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중생 이후 바로 영화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면 모두가 각자의 흠을 가지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유의 비판들이 많습니다. 당신도 흠이 많은데 왜 흠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그래서 이 죄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지적했던 포인트는 이 에리아 드레이크라는 동성애 성향의 친구가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홍보하고 선전하고 정당화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에즈베리 대학 부흥운동과 동일시해서 외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행위, 자랑스럽게 여기는 행위, 선전하고 홍보하는 행위, 이건 죄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를 지적하지 못하는 거는, 그렇죠, 차별금지법이 더 강화되면 지적할 수 없습니다. 네, 그건 옳지 않죠. 에리아 드레이크라는 친구가 회복되기를 바라죠. 이거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죠.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행태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죄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분노, 성내는 게 있으면요, 그걸 정당화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죄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죄가 아닙니다라고 제가 어떤 찬양을 인도하는데, 경배를 인도하는데 항상 성내고 분노하고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찬양과 경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정죄하고 심판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다 죄인이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도 죄인이었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 모두 죄인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죄에서 돌이켰죠. 그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순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죄에서 돌이킨 거고요. 그렇죠. 성화와 영화 얘기하셨는데 그 성화된 후에 영화되기 위해서 매일같이 사도 바울도 자기와 싸웠던 겁니다. 자기를 죽였던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앞에 무엇이 죄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죄가 아니다. 심지어 에즈베리 대학 부운동의 이 부흥 현상을 자기와 같은 동성애 성향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선전하고 홍보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도 악을 싫어해야 됩니다. 시편 97편 10절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전체적인 현상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그 안에 악이 있는 것을 악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성화에서 영화되지 않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12장 9절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악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영화의 과정 아니에요. 근데 그것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죠. 또 이런 얘기도 하신 분이 있어요. 미국에 안 살고 계셔서 LGBTQ의 복잡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좀 경솔하게 본인 입장에서만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게 유튜브로 퍼지는 것도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가슴이 답답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저 미국에 삽니다. LGBTQ의 복잡성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밑에 아주 모욕적인 비방도 해놨어요. 내로남불의 오만한 태도로 보인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아니요. 제가 해도 불륜을 저질렀으면 그건 악입니다. 불륜 저지르진 않지만은요. 여러분이 불륜 저질러도 그건 악이에요. 악은 악입니다. 악을 악이라고 얘기해야죠.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구별 자체, 경계 자체 이게 구별돼야 된다, 경계돼야 된다 말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은 끔찍한 통제사회죠. 감시사회입니다.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길고 진지하게 하셔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주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해놨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워낙 많아요. 이게 워낙 많은데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비방성 댓글인데 이분은 에즈베리 대학 영상을 보고 지금 윤석열 퇴진하기 위해서 화살로 인형 만들어 쏘고 그런 증오의 행사 이런 것들을 그건 비판한 거죠. 제가 그 비판하는 영상에 댓글을 다신 거예요. 그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 에즈베리 대학 동성애자들이 집회를 주도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시길래 뭔가에서 확인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존댓말은 또 써놨어요. 근데 참 대단하시네요. 되게 논리적인 것처럼 포장을 하셨는데 주장의 기본부터 말이 안 되는군요. 한국의 촛불 시위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전 세계 평화 시위로 알려진 건 아시나요? 증오가 심각하다고요. 이게 촛불 시위에서 미움, 증오, 분노가 표현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나라, 예를 들어 터키 같은 국민이 폭동으로 대통령 끌어내리는 거 뉴스로 못 보셨나요? 다른 나라 같았으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벌써 총 맞아 죽었습니다. 집회에서 화살 쏜 게 그리 폭력적이라면 이 정권이 지금 하는 폭력 정치는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나요? 조금만 자기 말에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압수수색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그 결과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건 안 보입니까? 그 다음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천벌받는다는 얘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하는 주장들인데 근데 이게 이제 에즈베리 부흥과 연관돼가지고 표현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고구마 먹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 부흥은 이 부흥 현상인데 현재까지는 이것이 부흥 운동이 되고 진정한 각성운동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알고 죄를 더 털어내야겠죠. 그래야 성령이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명백한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선전하고 홍보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심지어 존중받고 있다라고 떠들어대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이건 죄입니다. 이게 죄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로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이게 죄인 걸 알아야 돼요.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누룩들을 제거해야겠죠.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 그리고 성령 집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 없는 집회가 되죠. 말씀 없는 체험, 말씀 없는 감동이 됩니다.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이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법적인 것들, 허물과 죄악들을 털어낼 수 있는 것은 심령 골수관절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체험, 감동, 신유와 회복 위주로만 가게 되는데 그건 캐톨릭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체험과 감동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죠. 그래서 이 빈약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더 큰 부흥, 더 큰 각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중보해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 말씀의 기준 아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냄과 분노와 짜증과 미움과 그리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들, 이거 죄입니다. 이 죄에서 저희들이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죄에서 진정으로 돌이킨 이들이 연합할 때 마치 사도들의 시대처럼 종교 개혁가들처럼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라든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던 이들이 일으켰던 대각성운동, 진정한 대각성운동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진짜 마지막 대각성운동이 이 시대에 일어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이 완전하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피 흘려 싸워 이기며 우리 인생을 영적으로 결박하고 있는 이 마귀들과 싸워 이기는 자들,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불법과 허물들,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피 가운데 적시게 하시고 그 피를 마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된 진정한 하나님의 경계선, 율법과 언약을 지키는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사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며 승리하는 자들과 북한을 열고 예수님 모실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